2021년 1월 17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성일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허락해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무리들을 축복하시며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수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교서 모아여 영원히 섬길래 영광 되실 그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아름다워 같은 기쁨 내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나온 모든 과거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죄를 다 사유해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며 진정한 영적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간구하고 끼는 하나님 아버지 몸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팬데믹 현상,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전 세계가 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민족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런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사실 속에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호스피스 병동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그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찾아가 방문해 주시고 저들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소외받은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물질로 말미암아,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현상 때문에 하나님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소외된 사람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오늘 또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기적으로 읽어가는 그 말씀 속에 또 오늘 또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두뇌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 주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전국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이 한 시간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니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오늘의 주신 이 말씀은 6절에 근거한 대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드리는 그 사역에 그 일에 있어서 사역자를 세우시는데 시대마다 사역자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성경의 역사 전체가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러한 이 역사적 사실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 원하는 아름다운 나라에 인도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 지도자, 파송자들을 세우시고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그 시대, 당시에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모든 통치자들에게 드러내 보여줬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 사역을 이렇게 마치고 지금 은퇴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정기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사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목회 사역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것은 우리 세 친구들과 저 북한산에서 민족대잔이라고 당시에 기도하는 곳에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두 친구는 장로님으로서 지금까지 봉직하셨고 저 혼자 저는 이제 사역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신학을 하고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저 자신은 그렇게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기도원에 간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매우 어렵고
또 경제적인 사정 그리고 모든 것들이 좀 어려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부르시고 그 사역의 길을 가게 하셔서 저는 과감하게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의 사역의 길을 가서 40여 년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이런 것에 지금도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지금도 남은 여생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준 그 사역의 길을 계속하려고 정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이제 하루에 성경 3장, 주일날은 5장 읽는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출애굽기 7장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이 7장에 나타난 말씀이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고 이 시대에 이제 부름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잠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이제 야곱 이후에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본 이 가나안 땅으로 돌려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걸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애굽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셨고 또 아론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일은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자기 생명을 내주는 그런 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모세도 주저하고 또 아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 시내 산에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그에게 이제 그 사명감을 주었는데 모세는 사실 당장 그 일을 갖다가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그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하십니다. 내가 바로 왕 앞에 할 때 약한 자로 간 게 아니라 바로의 신처럼 되게 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담대하게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명령한 그 말을 그대로 증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하고 표징을 완악케 하고 표징을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냐.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그 군대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도록 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대언자로서 너의 형 아론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 말씀을 듣고 여기 보면 7절에 이렇게 6절에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대로 이제 그 명령을 따라서 행동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모세는 80세였고 그의 형 아론은 83세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역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나이가 없는 거죠. 이렇게 당시에 모세가 80세였을 때 그를 부르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는 지도자로서 삼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길이 굉장히 어려운 길이었죠. 그런 그 과정을 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또 이것은 예가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그리고 사도들이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선뜻 처음부터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주저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들은 순종했고 따라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교회 2000년 역사를 보면 다 그런 내용으로 있어요. 지도자들이 자기가 본시로 처음부터 그렇게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을 때 그 일이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해요. 못하겠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그 일을 순종하면서 나갔던 역사들이 바로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세계 역사 속에서 나타난 일들을 이렇게 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또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이 사람들 중에 자기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콜링하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가운데 평신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특별히 이렇게 사역자들,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고 교회를 맡아서 그 모든 교회를 다스리고 또 관할하게 하시고 그들을 이제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역의 길을 걸으면서 자기의 그 뜻과 자기의 모든 생각과 자기의 모든 그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많이 성장하게 되면 개인 소유화를 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죠. 자, 그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보다는 자기의 어떤 이 성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중에 부르신 자들, 부름을 받은 자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해답을 주고 있는데 저는 바로 6절에 있는 말씀,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출애굽 시킨 거,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사역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40년 동안 가나안의 땅을 향해 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성경 민수기에서 잘 살펴볼 수가 있죠. 그들의 걸어가는 그 과정들은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을 때 다 실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했을 때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대로 일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것, 또 마라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 광야 속에서 순종하고 또 불순종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사역이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은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40년 동안 갔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를 느낍니다. 천국에 가는 거 우리가 뭐 금방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갈 수 있는 그런 이 영적인 장소죠. 그러나 그런 장소를 우리가 알면서도 얼마나 많이 육신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실패한 경험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바른 지도자들을 만나 그 지도자들이 지시한 그대로 따르는 것이 곧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 땅을 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가나안 땅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먼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회개할 때 천국은 이미 우리 심령 속에 임재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세계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갈등을 많이 하는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바울 사도가 갈등했던 것이잖아요. 육으로는 세상의 법을 또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는다.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그늘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갈등을 많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바로 한 것이 뭐냐. 로마서 8장에 성령 하나님께서 자정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 그 부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듣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항상 언제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말씀한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런 지도자들 안에서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큰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순종했던 그 삶을 우리가 본받고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좋은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모두가 순종해서 그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가 신학을 입문하면서 참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이 찬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23장 구름바다 나서니 몸 구름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리니 오늘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오늘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하골 골짝 빈들에도 봄 들고 가으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실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